세상을 살다 보면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영영 복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한 번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있죠.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을 아십니까? 이미 지나버린 분도 있어요? 어쩌면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루는 것도 한도가 있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점점 미루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영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길이 정해져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시작은 출발점은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끝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가 땐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 경우에 이 두 가지가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잘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겨나지 않기도 하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잘 듣기만 하면, 잘 보기만 하면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때로는 잘 보지 못하니까, 잘 듣지 못하니까. 물론 들리긴 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두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보고 듣기만 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도 나아지지 않고요. 내 인생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봐야 될 때가 있고 들어야 될 때가 있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같습니다. 우선은 예리고라는 도시가 등장을 하죠.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 이후에 나오는 예리고에 도착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리고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리고라는 곳은 휴양도시쯤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휴양도시가 어디에 있죠? 부산도 있고 또 제주도, 이런 데가 정말 휴양도시죠. 근데 지금이야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휴양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휴양도시가 성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리고에는요, 헤로데 대왕의 별장도 있었대요. 워낙 휴양을 하기에,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는 거죠. 건물들 같은 것도 로마 양식으로 지어졌고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가 풍성해져요? 돈이 풍성해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세계 10대 10대 경관인가? 10대 맞나요? 10대? 10대 맞죠? 10대 경관에 들기 위해서 운동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됐나요? 그 위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한 2, 3년 전에 전 세계 10대 경관의 제주도를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막 그랬죠?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죠. 우리도 잘 모르고 있으면 일단 실패한 걸로 보면 돼요. 우리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대 경관에 포함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때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유명해지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풍성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리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리고라는 지역이 아라바 지역의 관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모이는 곳? 세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뭐가 모인다는 얘기예요? 돈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이 상업세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내게 되니까 도시가 부유해질까요? 아니면 도시가 가난해질까요? 당연히 부유해질 수밖에 없죠. 세금들을 많이 걷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조금은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예리고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는 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예리고를 지나서 많이 가니까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예리고를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파스카 축제, 가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스카 축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뭘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념하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가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과월절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신자분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제가 과월절은 알겠는데 파스카 축제는 뭡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엉덩이하고 방댕이 차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아신대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옮겼을 때 뭐예요? 거르고 지나가다. 과월이죠? 근데 파스카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거르고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축제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요. 가뜩이나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데다가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렬을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치들도 많이 모여들고 어떤 사람들? 국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문 앞에 쭉 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예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어떤 소경이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빌어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팽개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례객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구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들면서 구걸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구걸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순례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구걸하는데도 예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떠들었다가는 거기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분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오늘이 대목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마지막이니까 절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죠. 근데도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순례하는 이때, 옛날의 출애굽 사건이 이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또 한 번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 한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순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알아본 사람이에요?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가 떠들면 되니?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저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이야말로 누굴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찾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메시아가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끝에는 누가 있는가? 그들은 메시아를 바랐지만 정작 메시아였던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렴풋이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마주보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경은 그분을 알아봤죠. 왜? 절실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발생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겁니다. 또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소경은 한 번의 외침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죠. 만약에 오늘은 돈 벌고 다음에 또 지나가시겠지 하면서 미뤘더라면, 그렇다면 그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은 듣고자 갈망했던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리고 안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zakhe오였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리고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상업세라든지 아니면 관세를 걷는 곳이다. 지방세 이런 것들을 걷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향의 수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세관장이라고 한다면 파워가 셀까요? 안 셀까요? 셀 수밖에 없죠. 뭐가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리, 창녀들, 죄인들이 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니까 악착같이 뭐를 더 모으려고 그래요? 지금 나도 유대인이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아주 무시하고 버림받은 죄인 취급하고 있죠. 근데 무엇 때문에 드러내놓고 무시하지 못하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하느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나는 오히려 하느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었죠? 돈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위력, 돈에 대한 맛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어떤 뭐에 밝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돈에 밝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샘에 밝다고. 그거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분명히 기억하고 왔는데 뭐에 밝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 밝다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미치고 팔짝팔짝 뛰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절대로 돈에 대해서만큼은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그거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잘 거뒀겠습니까? 어차피 나를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 나를 볼 때마다 무시하고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걷겠습니까? 봐줄 수 있는 것도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절대로 안 봐주죠. 어차피 나를 무시하는 존재들인데 하면서 재물을 쌓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세금만 걷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돈은 무한대로 벌지 모르겠지만 뭐가 유한하다고 그랬죠? 시간이라는 것이 유한하다 했습니다. 10대 때 1년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1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요즘에 김장철이라 우리 자매님들 김장하시는데 작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내년에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반추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은 무지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정말 모르겠는데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뭔가 나를 과시하면서 오히려 대리 만족을 얻었는데 시간이 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뭐 심리학에서는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왜 그래요? 생긴 대로 못 사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죠? 잘생겼다, 잘생겼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죠? 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독이 생겨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니까 비록 겉으로 내세울 것 많아도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혼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점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 안에 밀려오는 거죠. 육신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도 그렇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 만나시죠? 한밤중에 칠보산을 가도 두렵지 않죠? 왜? 언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삶의 뭔가가 꼬이게 되면 이것이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공포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죠. 왜?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니 자케오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자케오라는 뜻은 즈카리아에서 나왔어요. 하느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느님께서 알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하고 삶하고 어때요? 내 이름은 즈카리아라는 이름에서 온 자케오인데 그래서 원래 뜻은 하느님께서 알아주셨다라는 뜻인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건 어때? 외적으로도 버림받은 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생각해봐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못하니 하느님이 나를 알아주실까요? 알아주지 않으실까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집중할 수 없죠? 점점 그래요. 잊어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겠죠? 왜? 휴양도시니까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우리도 저기 뭐 어디 카지노 같은 데 있는데 어디죠 거기? 겨울에 좋잖아요 거기. 스키장도 있죠? 거기 어디 이름이 뭐죠? 요새 왜 이리지? 1년이면 달라요. 예, 태백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예, 정선 근데 그거 뭐라고 하죠? 정선 카지노? 아 그거 아닌데. 네? 아 강원랜드. 거기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옆에 그 하이원 스키장 있죠? 얼마나 긴지 몰라. 저기 아주 신나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밤에 되면 어디 가서 놀는데 카지노 가서 대접받으면서 좀 이렇게 뭐 거기 가서 카드놀이 좀 하고 그다음에 술도 좀 먹고 돈 많으니까 그리고 외제차 자랑 좀 하고 그러면은 뿌듯합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처음에는 재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불안해서 잡고 있는 거지 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 이야기가 들려요? 예수님이 오셨대더라.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신대더라. 그분의 가르침은 오히려 율법교사들과 다르대더라. 라고 하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는 그동안 뭐에 의해서 판단받았죠?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았잖아요.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을 쳐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이 민족들에게 주는 사람이니까 부정한 취급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셔? 율법을 그분도 어기시고 율법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누가 어울렸대? 그분의 제자 중에 누구도 있어요? 마테오라는 사람도 있네. 마테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요, 세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분은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분의 제자 중에 세관도 있으니까 나랑 비슷한 입장이니까 이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궁하니까 늘 잠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불안한데 한 줄기 빛,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워 들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듣고 싶어요.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났대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어땠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세리였다가 또 돈이 많았고 악랄한 사람인데다가 외모도 어때? 보통 우리 자매님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그지야. 예전에 한번 이태리 성지순례에 갔는데 거기에 집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근데 자매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지가 너무 잘생겼대요. 그러면 못생긴 그지는 그지해도 되고 잘생긴 그지는 그지하면 안 되나요? 세상의 기준이 뭐 남자들만 이쁜 여자 좋아한다지만 자매님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지가 될래도 잘생겨야 되겠구나. 딴 데 가서는 별로 이렇게 받지 못했는데 딴 데서는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거 주는데 그때는 자매님이 그 프란시스코 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 앞에 조그만 성당인데 그 앞에 이제 다미아노 십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그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무슨 영화 배우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별로 말 안 해도 막 지폐가 수백 개 쌓여가더라고요. 저는 의심했어요. 저분의 직업이 혹시 저거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벌었는데. 근데 외모도 어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도 동정표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자케오는. 왜? 키도 조그만 데다가 생긴 것도 그리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작다는 게 컴플렉스입니까?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 성격이 왜곡될까요, 왜곡되지 않을까요? 누가 한참 쳐다보면 어때? 저 인간이 왜 날 쳐다보나 하면서 앙심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케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완전히 돈에 대한 관념이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창피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직도 그 동네는 먹고 살고 있어요. 왜? 자케오 나무가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으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해는 짓거리 봐라 저거. 평상시에 자케오도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사람들은 자케오를 더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죄인 봐 저거 하면서 저 조그만 데 올라가서 얼마나 웃길까요? 사람들이 킥킥대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자케오는 얼굴이 후끈 달아올까요? 달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여기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예리고에 도착했을 때는 소경이 부르죠. 지금은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내놓으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래는 세리들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경건한 유다인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집에 가겠대? 그러면은 유다인, 보통 경건한 유다인들이 죄인 집에 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죠? 근데 지금 뭐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봐줬기 때문이다. 그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케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내 이름은 하느님께서 알아주셨다 라는 뜻인데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알아주셨으니 내 이름이 이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 XX는 이름은 좋은데 해는 짓거리는 완전 개판이야. 이름값도 못해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바로 그분께서 나를 알아봐 주십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죠. 근데 꼭 따라오죠. 유다인들을 따라와가지고 야, 저 자케오가 어떤 사람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유명한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한 집에 가서 머무는구나. 그러니까 자케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그 돈에 철저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등쳐먹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등쳐먹었을 때는 5분의 1을 배상해 줘야 돼요. 그거를 갚고 나서 5분의 1을 더 배상한다. 이게 율법이죠? 근데 지금 자케오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당신이 저희 집을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5분의 1을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네 갑절이래. 5분의 1과 네 갑절은 차이가 엄청납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누굴 만났다?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요, 남을 등쳐먹다가 회개하면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해에는 5분의 1을 자선사업에 또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등쳐먹은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갚고 또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자기 재산의 자기 수입에, 그러니까 1년 수입의 5분의 1을 잘라가지고 우선은 자선사업에 쓰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수입의 5분의 1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이게 엄청난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 해 수입과 내 재산은 이 격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그 재산의 액수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인데 재산의 반을 띄어서 주고도 나머지를 등쳐먹은 걸 네 갑절을 갚아 주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일수록 집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집착하죠. 돈 많은 사람 더 집착해요. 더 지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내놓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을 보고자 했던 절실함 때문에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케오와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누구께로부터 오죠?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옵니까? 들음과 뭐하고 뭐를 통해서?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잖아요. 소경 얘기하고 또 자케오 얘기했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들음과 기도? 두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려고 했죠. 그리고 소경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들으려고 했죠. 그럼 들음과 무엇을 통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자케오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높은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경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들으려고 했죠. 그러니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들으려고 하는 것과, 그렇죠, 보려고 하는 것, 보는 것과 들음을 통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미사가 거룩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사가 대단한지 몰라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분을 볼 수 있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죠.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케오처럼 절실해야 돼요. 소경처럼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누가 알아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누가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실하게 보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얼마나 보려고 합니까? 얼마나 들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고 그분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중간한 마음으로 절실함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절실함을 주님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